4월 12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겉모습이 아닌 속 깊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오늘 저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상결같은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6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삶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장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 기도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그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고대 법정의 언어로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나 의심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그가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고난을 보고 어딘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살펴봐 달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 깊은 곳과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외적인 경건이나 행위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감추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열어 보이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길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의지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품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외적인 행동이나 형식의 무결함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면서 그것이 어떤 삶으로 드러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비교를 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먼저 그는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거절해 온 자신의 삶을 언급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앉지 않았다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않았다는 표현 속에서 그는 그 누구와도 친밀한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가까운 곳에 있으려 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을 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겉모양을 꾸미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즉, 다윗은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었고 하나님의 제단을 돌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편 1편과 15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15편에 보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런 방향을 따라왔음을, 그 방향 속에서 때로 갈등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과의 대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되새기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를 겸손하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하는 곳을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다윗은 그러한 자리를 마음 깊이 사랑해 왔습니다.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 그저 공간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삶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한 자들과 그들의 삶의 궤적을 달리해왔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구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포함되기를 간구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과 오른손은 행동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묘사한 악한 자들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깊은 태도와 방향성까지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곧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며 그로 인해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우상과 뇌물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과 자신을 구별하려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더욱 깊은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라고 하는 고백은 완벽을 주장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중심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의롭고 흠없이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신을 알기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에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간절함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는 믿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구원은 삶의 외적인 안전을 포함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전인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이들의 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거나 대립시키기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자비 안에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느 한 시점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살아온 신앙의 방향을 되새기며 드리는 고백이자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내려놓는 이 기도는 바로 정직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고백하며 감사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시편의 첫머리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자신이 선 자리가 든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든든함은 어떤 외적인 형편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깊은 평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악한 자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온 이 삶의 고백은 결국 공동체 속에서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혼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하는 모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공적인 고백과 찬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시편 26편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고백이자 삶 전체를 아우르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삶이 오해받고 고난이 죄의 징벌처럼 여겨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과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의 끝에서 그는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이 신뢰가 그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함께 드리는 찬양.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기도이자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감찰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길이 정직하고 깨끗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선택과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악한 길과는 구별되며 주님의 공의와 자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